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와 자신을 위해 룻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제대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곡식 베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과 보아스의 눈에 띄어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며 부모의 심정으로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품꾼의 하나처럼 대해 주었고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인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품어 주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인 자신이 받기에는 과분한 대우이지만 그 베푼 은혜를 감사히 받았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까지 초대합니다. 룻은 식탁으로까지 초대된 것입니다. 식탁으로 초대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일입니다. 요즘엔 사실 가족들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죠.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적어졌습니다. 너무나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청년층과 노인 인구 중에는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밥 먹는 혼밥 쪽이 흔해졌습니다. 혼밥하면서 유튜브를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이들도 주로 혼자 자기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 혼자 밥 먹고 혼자 유튜브 보면서 자신의 육신적, 정서적 허기를 채웁니다. 그것으로 다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와 기대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영혼 한 구석에는 사람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성에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탁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좋은 공간과 시간이 됩니다. 식탁은 얼굴을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편안해진 본연의 얼굴을 천천히 볼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식탁의 자리가 유일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마주하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안색을 살핍니다. 주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애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웃음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와 희망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얼굴이 아닌 식탁은 본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룻의 얼굴에 묻어있는 고단함,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불안함, 과부로 살아가는 두려움, 멋쩍은 미소 속에 감추어진 웃을 수만 없는 삶의 무게를 보아스는 보았을 것입니다. 룻의 얼굴에 비친 짙은 그림자를 본 보아스는 하나님이 자신 속에 심어준 긍휼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송구스러운 마음이 겹쳐 보이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룻의 인간됨을 더욱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을까? 홀로 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려고 한 것일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는 이 여인의 모습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뒤로 한 채 우선 허기부터 채워야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볶은 곡식도 마음껏 들어라. 이리 와서 밥 먹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정겨운 소리죠.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또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밥을 먹는 것만큼 우리의 정서를 채워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담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기에 우리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그렇게 식탁으로 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머뭇거리며 눈치 보며 불안해하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풀이 죽은 자식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을 망쳐 근심에 쌓인 가족들에게 밥 한 끼 먹이시는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참 평안을 갖다 주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닮은 보아스의 식탁 초대는 고단한 얼굴 가운데 풀이 죽어 있었을 룻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떡으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탁으로의 초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식탁에는 한 나라의 문화의 총집합체 중에 하나인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음식에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 자연환경, 사회적 관습 등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도 한국인들 만나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뭐죠? 바로 김치죠. 또 라면도 꼽습니다. 이 김치나 라면 같은 것으로 서로 한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김치를 잘 먹는 외국인을 보면 금방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 룻을 보아스가 식탁으로 초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문화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안으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에 조상들이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보아스의 식탁 초대는 이방 여인인 룻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해 주는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 식탁으로의 초대는 더 깊은 관계성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식탁으로의 초대는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경제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이나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에게 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면 식사나 한번 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밥 한번 먹자는 말은 단순히 식사 제한 이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갑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와 가장 밥을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음식을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고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미국에서 한 1년간 있으면서 2주 정도 교육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생이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몇 사람, 그리고 동양인은 인도계 캐나다인 말고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살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동양인 남자는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외모가 아주 잘생기지 않으면 사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구인들 중에는 간혹 동양 여자에게는 관심을 갖거나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여자에 대한 어떤 신비함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양인 남자는 사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화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문화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많이 애썼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교육생 전체가 함께 식당에 가서 만찬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웬만한 음식은 잘 먹기에 식사하면서 그들이 건네는 음식도 잘 받아 먹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하면서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으면서 금방 친밀해졌습니다. 한 번에 식탁 교제가 분위기를 확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교육생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도 해주고 자기 가족 이야기, 취미 생활, 또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구구절절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는 표시인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 기간 중에 저의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제가 아내에게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함께 좀 도와주겠니 하고 교육생들에게 말했더니 모두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영상에 참여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생 모두가, 거의 모두가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한마디씩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구나, 정말로 큰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친구로 받아들여졌구나. 함께 식탁에서 웃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배가 부른 것 이상으로 내 속에 희열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만이 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의 그 평안함, 안정감, 그 기쁨, 그렇게 편안해질 때 자신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관계를 더욱더 진실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선순환으로 나아가게 되죠. 제가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제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식사,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친밀함의 기회가 되고 내 얼과 영혼을 기쁨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너는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시하더라도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식탁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 것입니까? 얼마나 소외되었고 또 눈치를 보았을까요? 그런데 그 룻은 이 보아스의 식탁 초대를 받고서 얼마나 그 영혼이 속에서 춤추었을까요? 룻은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차고 넘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은 이제 안심하고 많은 이삭과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로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서로 얼굴을 보십시오. 안녕하신지
안색이 어떠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다면 한번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복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식탁의 자리 그 자체가 복음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삭 줍는 자가 고용된 일꾼과 나란히 앉았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선을 긋고 차별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멋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소통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식탁에서의 맛보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한 보아스의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허기지고 무능한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했던 룻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울고 웃을 수 있는 식탁 교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보며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담긴 애완도 읽어가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사람이 먹는 식탁 안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의 외로움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주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던 주님의 손길로 아픈 교우들의 심정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문제 앞에서 무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붙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문제 앞에 불평이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이 중심을 잡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문제를 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것 같지 않고 우리 마음과는 달리 너무도 많은 세상 유혹 앞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고민하는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을 잃지 않고 공부하여서 나중에는 이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 결혼, 출산을 앞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직분자와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손길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하루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잘하지 못해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혜와 담대함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작은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식탁 가운데 서로를 살피며 축복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